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36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국가, 정부와 교회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대다수의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특별히 신자들도 어떤 우리 하나의 어떤 개념이 있을 때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야 믿음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막연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깊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믿는 게 믿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내가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나의 삶 속에서 실체적인 걸로 안 나오게 돼요. 그만큼 이 언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화다라고 해서 성화가 뭐냐 이걸 잘 못 배우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 실제로 성화도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실 때 복음이 뭐야? 그럼 이 복음에 대해서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우리 믿음의 3단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 데이터를 일단 알아야 내가 믿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엇인지도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회에 대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도 옮겨 다니고 뭐 교회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 생각에서의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참 뭐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형의 모습을 올바르게 누려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국가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뭐 이 세상에서 생겨난 그런 정치 사상, 뭐 좌파다, 우파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사실상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신 귀도 드 브레 목사님이 16세기 사람이죠. 이제 1500년대 사람이었는데 이 그 당시에 거의 전 유럽은 뭐 로마 카톨릭이었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도 로마 카톨릭을 굉장히 신봉하던 나라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종교 개혁자들, 개신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핍박이 아니라 실제로 죽였습니다. 사형을 하고.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을 어떻게 매도시켰냐면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폭도들로 매도를 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폭도들이야. 그런데 이 기도드브레 목사님은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하면서 뭘 밝히려고 했냐면 이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폭도가 아니다. 사실은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국가의 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선량한 시민이라는 것을 정부와 왕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를 탄원서, 실제로 잡혀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탄원서와 함께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같이 동봉을 해가지고 스페인 왕 필립 2세에게 이거를 발송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지, 그리고 이분들은 선량한 시민이다. 그리스도이면서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선량한 시민이라는 걸 밝힌 겁니다. 사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왕에게 헌정하는 거였죠. 진짜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래서 우리 총 4권이 있잖아요. 엄청 두꺼운데 기독교 강요 말 그대로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입니다.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잘 모르게 되어지면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핍박도 받고 지금도 뭐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알면은 진짜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죠. 다들 다 이기주의로 살지. 그래서 이 기도드브레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합법적인 국가의 법에는 우리가 기꺼이 복종하겠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온다면 차라리 채찍에 맞고 혀가 잘리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이 기도들의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다가 1567년도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런 참 물론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뭐 결국에는 주님 품에 안기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게 많은데 오늘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역할. 왜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셨냐?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이 존재한 이후로부터 인구가 많아지고 나라를 이루고 할 때부터 다 정부가 있었습니다. 뭐 구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왕정 국가였지만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정부의 역할, 오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인류의 타락,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냐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어떤 존재냐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죄밖에 모릅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정부에다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맡기셨냐라고 하니까 방탕함을 억제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정부를 세우셔서 법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법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십계명에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모든 법조문의 근간은. 그래서 이게 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제일 좋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릴 때였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 간통죄가 지금은 없죠. 폐지가 됐죠.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있는 게 맞겠습니까? 없는 게 맞겠습니까? 있는 게 맞겠죠. 지금 간통죄 폐지가 됐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간통죄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또 뭐 또 고소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정부의 역할은 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방탕함을 억제하고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법률과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그걸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간다면 뭐 경찰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뭐하러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만 살면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여기다 핸드폰을 놔뒀습니다. 누가 가져가겠어요? 왜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탐심 우상 숭배라고 배웠는데 남의 걸 훔치는 건 죄다. 아니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기만 해도 핸드폰 그냥 놔둔다? 훔쳐가잖아요.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법률이 사람의 방탕함을 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촉진시키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도 많이 이슈가 되는 법안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막을 때까지는 막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죄를 가만히 보고 오실 겁니까? 그럼 막아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겪었잖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지도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막 옹호를 하잖아요. 다윗도 이러면서. 그러면은 다윗에게 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안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독교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차별금지법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들도 그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 놔두냐고요. 그럼 예를 들면 저희 애들이 막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놔둡니까?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 사람의 방탕함을 오히려 죄성을 더 촉진시키는 법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예를 들면 찰보금지법 같은 경우도 어저께도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핸드폰에 뉴스가 뜨더라고요. 근데 집회를 맞불을 놓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퀴어 집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걸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근데 그 사진을 봤거든요. 와, 아침 제가 괜히 봤다 싶을 정도로 아침에 사진을 봤는데 아이고 눈이 힘든 거예요. 남자가 다리에 털이 이렇게 많은데 여자 비키니 같은 옷 입고 나오고. 다행히 앞태를 본 게 아니라 뒤태를 봤는데 야, 참 뭐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몇 명 뭐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법률이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마약도 합법이 되고 뭐 이러니까 마약을 합법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보십시오. 사람의 방탕함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사회적 문제가 촉진이 되는 겁니다. 마약을 해가지고 반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총기 난사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질서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선량한 사람들이 죽고 강도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를 돌보는 거.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구제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멀쩡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병든 자거나 과부이거나 뭐 힘없는 아동,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멀쩡히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멀쩡히 일하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법이 어떤 법이 딱 제정이 됐을 때 일 안 하고 노는 게 더 이득이네? 이러면서 일을 안 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만약에 법이 된다면 그 법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 그것은 오히려 사람의 방탕함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해야 될 역할은 거룩한 교회의 사역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 권위가 어디서 왔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를 없애고 방지하는 역할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촉진되도록 해야 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 보십시오.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한때. 뭐 존 낙스, 존 오웬, 또 우리 또 철로역정을 쓴 존 버니안, 뭐 이런 굉장한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영국을 복 주셨죠. 그런데 우리 뭐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영국에서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영국이 대단한 나라였는데 지금 영국 보십시오. 어떤 동네 도시에 가면은 길거리에서 프리칭하면은 감옥 처벌받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장려하긴커녕 법으로 막아버려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지금 맛이 간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이 있죠. 또 영국의 요즘에 기독교 뉴스에서 올라온 뉴스가 있는데 젊은 층들 사이에서 부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타락을 한번 찍어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뭐가 와죠? 한계가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회개하기 시작하죠. 이게 계속 역사의 패턴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시간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밑으로 내리찍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 웃긴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그 원인을 분석을 못해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근본적인 원인을 자꾸 어떻게 분석하냐면 뭐 목사들의 타락이다. 목사들의 타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근데 자꾸 목사들의 타락을 원인으로 보거든요. 목사들의 타락은 결과예요. 원인이 뭐겠냐고요. 그걸 우리는 잘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그 원인은 결국에 오늘 오전 설교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둔 게 아니라 다른 걸 놨죠. 돈을 뒀고 성공을 뒀고 명예를 놓습니다. 당연히 타락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찬 안 합니다. 관심도 없죠.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인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성찬?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분명히 예수님은 제정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안 둬서 그래요. 뭐가 더 마음에 들어온 거죠? 편의주의. 성찬 귀찮잖아요. 안 합니다. 뭐 권징? 아유,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사람이랑 나랑 얼굴 붉히기 싫어. 안 해. 죄가 흥행해도 권면도 안 하고 말씀 가지고 치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주의가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회개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한국 교회에 물으신다고 저는 지금 생각해요. 어떻게? 코로나 때 예배에 대해서 별 생각 없던 거예요. 저조차도. 근데 분명히 그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굉장히 가증한 일이었을 겁니다. 정부가 오히려 예배를 촉진시키고, 만약에 이번 주 월요일 날도 그 교수님 만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나라 전체가 셧다운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나라 전체가 셧다운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 지하철 타셨잖아요. 다 식당 가서 밥 먹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 물론 뭐 저기 신천지를 통해서 많은 그 어떻게 방역 수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천지를 통해서 막 그게 언론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저렇다. 그러면서 아예 타겟을 정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북한 보십시오. 북한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1977년이죠. 평양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북한은 우상 집단이잖아요. 김씨 일가. 그게 어떻게 그 행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그게 없는데 완전히 뭡니까? 독재 체제잖아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하나 아닙니까? 거기는 그냥 아예 뭐 비밀 투표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정권이 들어설 수밖에 없었냐? 북한의 교회들이 그 당시에는 저 북한 지역에, 북쪽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배교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신사참배 그냥 다 머리 다 쪼아린 거예요. 왜? 죽인다고 하니까. 그 결과로 북한 지역에는 저런 정권이 들이닥친 겁니다. 왜요? 배교의 결과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근데 우리 남쪽의 교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사참배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그 고신교단이 뭐 그것 때문에 생긴 교단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거쳐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순응해 버렸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우린 순교 물리적으로 순교는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순교는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사회적으로 평판이 떨어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회적 죽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고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나라 전체가 셧다운을 하지 않는데 교회만 또 탄압한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이제 예배 모이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지성인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막 합니다. 저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남의 건강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막 평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배를 드리실 겁니까? 안 드리실 겁니까? 이제 그게 사회적인 순교라니까요. 물리적인 순교도 있지만 사실 사회적인 순교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물리적인 순교는 죽으면 되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죽으면 되는데, 사회적인 순교는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그 공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받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부의 권위와 그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고, 우리 국가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국방의 의무. 그래서 군대 가야 돼요. 우리 제세례파 얘기도 나오는데 여호와의 증인 보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군대 안 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법원에서 뭐 양심적 의무 거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감옥 보냈는데 요번에 어떤 판례를 보니까 그 좀 약간 유리하게 판결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감히 제가 그건 아니지 뭐 판사나 검사는 아니지만 그런 정부의 정당한 의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거부한다? 그거는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 특히 남자들에게 의무입니다. 근데 그 의무를 뭐 양심 그거는 쥐네 양심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의 권위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뭐 가면 안 된다 이런 뭐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집에 도둑놈이 쳐들어왔는데 그거 방어 안 할 겁니까? 당연히 방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만 아니라면 우리는 정부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 정부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부의 어떤 이 지도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오늘 기록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정부를 이끌고 또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책임을 그 국가 지도자에게만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책임 묻습니까? 연대 책임입니다. 같이 묻는다니까요. 그 지도자를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들이잖아요. 같이 물어요. 사울 왕 때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을 누가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당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좋다고 박수 쳐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비참한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이 국가 정부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국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기도 합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사를 우상 숭배하니까 교회가 문제에 빠지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우상 숭배할 때 국가는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독일 보십시오.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모든 거의 대다수의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전 세계가 파탄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우상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위험성이 큽니다. 항상 지도자가 나타나면 우상숭배를 하는 경향이 커요. 우상숭배. 잘한 건 그냥 잘한 거대로 우리가 칭찬해줘야 되고 못한 것은 서슴없이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시민의 자세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면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뭐 제 생각이라든지 사회 이론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회를 한다 이러면은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죠. 그걸 위해서 뭐가 있는 겁니까? 당회가 있고 치리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당회도 없애버리고 막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당회도 없애버리고 목사 단독 그러면은 그 장로의 정치 체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목사의 그냥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죠. 정부도 그런 정부들 있잖아요. 독재 국가들. 뭐 입법부도 없고 사법부도 없어요. 견제를 안 받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무법지대. 멕시코 보셨습니까? 멕시코 같은 나라는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는 시장이 딱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부터 오늘 마약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날 죽어요. 왜요? 마약 카르텔들이랑 경찰들이랑 다 엮여 있어요. 이미 건강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 보십시오. 그 나라에 복음이 있습니까? 뭐 이러면 좀 위험한 말이 되지만 물론 복음 그 사람 있죠. 있는데 완전히 그 무슨 나라입니까? 우상숭배 나라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으로.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있다면은 사회가 깨끗해지거든요. 미국 보십시오. 미국이 처음에, 지금은 좀 아니지만 미국이 처음 생겼을 때 청교도들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니까 주일날에는 가게도 안 열어요. 왜요? 안식일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안 열어요. 왜? 열어봤자 장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무슨 운동이 펼쳐졌습니까? 우리 술 좀 그만 마시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회개와 그 어떤 경건 생활에 대한 일침을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게 하나님 아마 하실 거예요. 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쪄들어 살고 담배에 쪄들어 살고 온갖 세상의 문화에 쪄들어 삽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걸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세상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까도 뭐 저희가 교제하면서 나눴지만 교회 올 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녀 교육 위해서 온다? 우상 숭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왜 자녀가 거기에 껴들습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 안 하시면은 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는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옛날에 보십시오. 1970년대, 80년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교회 시스템이 뭐 있습니까? 근데 딱 하나 뭐였습니까? 이 어머니들이, 기도의 어머니들이 뭐 했어요?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복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치인이 되고 그분들이 과학자가 되고 사회 요직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등 짜시고 배부르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저주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계속 답습이 되죠. 좀 먹고 살만한 것 같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무너지기에는 조금 아쉬운 나라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부활을 시키셨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시면 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불러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저기 제3세계에서는 부흥이 막 일어나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또 전쟁이 터졌잖아요. 좀 많이 심각한 상황 같던데 최근에 듣기로는 이란에서 많은 회심자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은 신정체제잖아요. 어저께 잠깐 공부를 해보니까 대통령은 허수아비예요. 이란의 대통령 허수아비고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이슬람 지도자가 더 짱이에요. 그 이슬람 지도자 밑에 혁명 수비대가 있고 군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정밀 타겟으로 죽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란이 어디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잖아요. 우리 지금 보았던 바사 대단했던 나라들. 근데 지금 완전히 참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런 나라인데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좀 죽은, 영적으로 봤을 때 좀 굉장히 죽어 있고 그런 상태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반전의 그 모멘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교류를 다른 분들하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한 3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말세 때에 더 영적인 것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2의 우리 한국의 부흥을 이끌어야 될 소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정부 지도자들은 모를 겁니다. 자기들이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해서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혼자 잘한다고 나라가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고 사회도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 한 사람 없어도 나라 돌아가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나 그런 착각하는 사람 있죠. 내가 우리 조직에서 빠지면 우리 조직은 안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돌아가죠. 왜?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죠. 라이프 교회도 뭐 저 없어도 어떻게 될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없으면 안 돼. 그거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돌리시는 건데, 우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때 나라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교회의 열매입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니까 사회 전체가 하나님 이 질서를 무시하잖아요.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사회도 어떻게 돼요? 질서를 거부하죠.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무시하고 지도자들을 무시합니다. 그게 다 교회가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런 일도 뉴스에 계속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우리의 창조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사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거니까요. 영적인 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영적인 질서는 똑같이 사회에 옮겨져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회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치 운동으로 사회가 아름답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 일어나도 사회는 정화 안 됩니다. 다 모든 사람 죄인인데요. 그 마음을 바꿔줘야죠. 그 마음을 바꾸는 거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날 때 우리 나라와 우리 전 세계가 정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정부와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회개와 정결,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혹시나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사람을 주인 삼는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얼마나 몸소리치게 배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야 되는 거야 배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에게 희망을 가진다? 그럼 우리 우상 숭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큰일 납니다. 나라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좌우 지금 다 그러고 있거든요. 특정한 사람을 가야 된다. 그 진짜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된?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정말 우리 국가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우리 나라에도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 선출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공멸이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진노의 불 앞에 연대 책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살 수 있도록, 그래야 또 나라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